네, 오늘 5월 17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에 교회에서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광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황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들을 죽인 아버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압살롬이 죽습니다. 압살롬이 전쟁에 져서 죽은 다음에 다윗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굉장히 슬퍼하는데 그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안에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숨어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너의 부끄러운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 너희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자기 아들이 된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자기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압살롬을 좀 죽이지 말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그 유다 족속들은 굉장히 기쁘고 마음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왕의 슬픔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왕이 슬퍼하는 것을 알고 승리한 모든 백성들도 이 슬픔을 마음에 안고 자기들도 슬퍼하면서 그냥 각자 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말죠. 저는 이 백성들이 참 착한 백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슬퍼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다윗이 본격적으로 슬퍼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웁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 울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맞죠. 암논의 죽음도 마찬가지고 또 자기 딸 다말이 강간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사무엘상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다가 엘리와 함께 죽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요나단도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에 와서 이 아버지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암논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시나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독하게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다루시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바로 범죄하거나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고 또 내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를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괴롭혔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지켜내며 그렇게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다 얻은 다음에 부유하게 되고 권세를 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이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의 죄를 짓고 간음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 그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런 일까지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고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한 유혹이 올 때마다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죄를 이기는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그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금 왕의 자리로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매우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 슬퍼하는 것을 요압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와서 이렇게 다윗을 설득을 하죠.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말을까지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생명을 구했고 우리는 당신의 그 첩과 당신의 아들들의 생명을 구했는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슬퍼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아나는 것이 좋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계속 이렇게 하시면 당신이 젊었을 때 겪었던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다시 백성들과 하나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말씀 가운데 흐르는 한 가지 사실은 이겁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지금 자기 아들이 죽었고 이런 비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기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범죄하지 않고 죄를 이기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죄를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는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사오니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